다음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시간 전익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에 보면 7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또 성장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서 행해졌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가 정결의식을 다 마친 후에 보통 33일간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또 부모님을 따라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한번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또 5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2장에서는 성전을 한번 청소하셨고 또 5장에서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7장에 보면 수전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6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성전 입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것은 이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올라간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은 몰래 드러내지 않고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고 나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로 나귀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절기 유월절을 맞아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겠다고 몰려드는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는 한 40에이커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한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당시의 거주민이 한 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세포스 같은 사람의 기록을 보면 6월절에 잡은 양의 숫자가 20만 마리가 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과장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6월절 양 한 마리는 약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20만 마리 이상을 잡았으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는데,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가 채 10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작게 잡아도 그래도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비집고 앞으로 나가는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을 것도 장소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계획이 없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할 곳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당신이 머물 곳도 정해놓으셨고 나귀도 준비하셨고 유월절 양식도 준비하십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저 아래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은 소경 거지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진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함께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0명, 20명도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예수님 주변에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군중의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또 삭개오의 집에 들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의 마음에도 또 거의 똑같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아픈 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억압받던 나라에서 자유를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대를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방향을 돌려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조금 옆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특징 때문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이제 말 그대로 집이라는 말이고 아니, 그것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마을. 그래서 그 마을을 보니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문둥병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혹은 창녀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만들어 놓고 머물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길 곁에 그 마을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을이 있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마을은 길에서 조금 떨어져서 산 쪽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다가 당신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그 마을에 다녀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은 누이들의 초청을 받아서 나흘 만에 그 마을을 찾아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울다가 집을 뛰쳐나가니까 또 무덤으로 가나 보다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함께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다가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가 곧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성에 퍼졌습니다.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를 출발해서 들어가십니다. 조금 나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마을 벳바게라는 마을 앞에 도착합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겨울 무화과라고 하는 파게라는 말과 벳, 집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무화과의 집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제가 설교하면 잠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친 무화과 나무 중에 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적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매달리는 나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달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과일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무화과 나무가 많은 마을이 아마 벳바게라는 마을이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겨울 무화과들이 모이는 곳, 그 무화과를 추수하는 곳, 그 무화과 나무들이 있어서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하루쯤은 쉬어서 먹고 그리고 쉬고 가는 곳, 그런 마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가져가십시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한 왕의 입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큰 소리로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드론과 시돈, 돈과 금과 은으로 지어놓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메섹, 큰 군사로 지어놓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하고 큰 도시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어렵게 하고 있었고 곤고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을 티끌처럼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을 억압하던 군사들의 힘을 다 끊어버리실 구세주가 들어오십니다. 스가랴는 그 구원의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향해 이 기쁨을 노래하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라. 그들에게 찬송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앞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앞에 길을 조금씩 열어놓으면서 한 걸음 가면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 깔았고 나뭇가지를 깔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이 쓰는 겨운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모멘토라는 말은 remember라는 말입니다. 모리라는 말은 death,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언제 썼냐 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승리를 이끈 장군이 맨 앞에 서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 시내로. 그때 그 장군이 마차를 타고 이제 많은 군사들을 뒤에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승리하면서 얻은 많은 노예들과 그리고 노획품들을 끌고 거창한 행렬을 만들어서 개선문을 지나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온 로마 시내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꽃을 던지면서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군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장군 옆에 시종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마차를 몰기 위한 시종이 아닙니다. 장군의 바로 뒤에 서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하게 장군의 그림자에 숨어서 끊임없이 장군의 귀에다 대고 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모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환호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큰 소리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온 로마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그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온 로마가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듯 한 시종이 그의 등에 붙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아무도 그 당시에 그 소리를 그에게 들려줄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저 장군은 환호 소리에 취하여서 자기 앞에 있는 화려한 성공에 이제 기대 속에 푸른 꿈을 갖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장군은 철저하게 그래 나도 죽을 거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닐지도 몰라. 나도 죽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이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한 가지 소리를 스스로 듣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가야 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넘겨질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그리고 못 박힐 거야. 환호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순간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소리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날 때부터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버림받을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귀에 이 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그 소리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멘토 모리, 너도 죽을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산다는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네가 살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 살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영과 어떤 성공과 어떤 부여와 어떤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앞길에는 반드시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살피고 나오십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성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초라하냐,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는 지금 법궤도 없고 지성소 안에는 텅 빈 검은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 성전을 헌당할 때 성경에 보면 오래된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는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는데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런데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초라한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프니 이 성전에 내가 어떻게 있을까 너희가 걱정이니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의 지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더 뛰어나리라.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지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것을 지어놓았어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들여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거할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뻔히 바라보시면서 참새도 둥지가 있고 여의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 화려하고 멋진 곳이 그 앞에 있는데 성막은 그저 채 3미터도 되지 아니하는 초라한 장막이었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30미터나 되는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은 입구는 높이가 100미터가 되고 성전과 지성소는 60미터나 되는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어디에서 와서 보아도 그 성전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벳바게에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골고다에 가면 성전의 서편 끝이 태양을 받아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가짜라는 말입니다. 거짓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춤추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은 그렇게 춤추며 뛰어다니고 있는데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소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치게 하소서.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하여 말하되.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에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언젠가 그 소리가 들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노 땡큐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호산나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재물을 내려놓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돈을 세면서 그들의 부여와 풍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이 땅에 하늘에 쌓으라는 곳간에 아무것도 쌓지 않고 땅의 곳간에 썩어질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종교의 모습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다 내보내야죠. 아니, 저 사람이 큰 건물을 지어주겠다는데 건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죠. 종교는, 이 땅의 종교는 어쩐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은 집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지요? 나를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드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 무능력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요? 하면 너의 연약한 가운데서 내 능함을 드러낼 테니까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구원을, 누군가는 찬송을, 누군가는 눈물을, 누군가는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양심 있던,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던 열심히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그 헤롯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센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 살면서 저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기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곤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저 드로와 시돈처럼 돈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저 다메섹처럼 성벽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afflicted,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여 짐 실는 짐승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 겸손하다라는 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아니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 때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단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집, 그 집에서 그들의 짐을 지고, 아니 고통받는 사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두영도도 되는 천사를 불러내리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되어서, 버림받는 사람 되어서, 거지 같은 사람 되어서,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 되어서, 죄인 되어서, 버림받는 가난에 던져진 사람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My beloved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아직 저는 빛이니까 저가 있는 동안에 저를 따라다니며 저의 말을 듣고 저를 믿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가난한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가난해져서 쓰레기처럼 버림받을수록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말씀 속에 가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장녀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저런 미련한 사람, 이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바보 소리 한번 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꾀와 지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같이 침묵해야 하고 하나님이 입을 열면 같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소리는 종종 그렇게 미련한지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가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시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비루하게 바라봅니다. 나를 벌레처럼 바라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내 뼈가 다 드러납니다.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녹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돌을 듭니다. 나를 버립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의 유일한 희망,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은 믿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풀어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20세기의 가장 큰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단 수용돼서 죽었는데요. 그 집단 수용소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도망간 사람을 대신해서 10명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독일군의 손이 예외 없이 그를 채갑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어리석은 그를 바라보는 독일군의 비웃음 속에 손을 들었던 사람이 대신, 그 젊은이 대신 교수형에 매어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10수년이 지난 후에 폴란드의 그 수용소 자리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살아난 한 젊은이의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를 이루고 큰 가족을 이루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당신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덤에 묻혀있는 그 사람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움직여서 이 땅의 나라를 파괴하고 경제를 바꾸고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하지 않니? 천기는 보면서 그것을 보고 날뛰는 꿈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병 고치는 분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면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긴 자의 교회로 세워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파괴되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호산나 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려버린 십자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다시 삽니다. 그렇게 지면 이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그 속에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이 소리는 더 이상 즐거운 찬송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능력자가 오신다고, 권능자가 오신다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모멘토몰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호산나는 그저 한날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다윗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거짓 소경 바디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의 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소경으로 살았고 오라버니를 잃어버렸고 자식을 빼앗겼고 간음을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 되어서 끌려왔었고 버림받았던 그 절규 속에 있었습니다. 호산나 소리에 묻혀서 나에게 동전한 힘을 떨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절름발이와 소경의 눈앞에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소리는 맺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간 예수님 앞에서 이들 가슴 속에 묶여있던 소리가 터쳐나옵니다. 호산나. 더 이상 찬송의 호산나가 아닙니다.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쪄들다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듯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불쌍함 속에 내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자기 스스로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 바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암청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죽음과 같은 피곤함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이런 모습인 줄도 모르고 내 앞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가의 난간에 겨우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피어로드 앞에 큰 칼날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칼날을 본 순간 갑자기 내 귀를 찢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연의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절규라는 그림은 제목이 자연의 절규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의 하늘과 암청색의 도시가 그저 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있고요. 해골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귀를 막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파멸이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이제 환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데 너희들은 나를 또 버리는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의 경고는 이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호산나는 그저 허공의 메아리가 됩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은 절규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황금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과 칼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제국이 만들어졌고 큰 부요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저것을 달라고 목마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칠 것입니다. 저들이 쌓아 올라간 것은 티끌처럼 무너질 것이고 세우는 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이파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만이, 오직 주의 이름을 갈구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목말라 외치는 사람만이 구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리가 이 절규가 되어 주님에게 닿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절규는 부르짖는 소리지만 어쩌면 너무 놀라운 절규는 우리의 입마저 다물게 할 것입니다. 지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음을 아십니까? 그 길을 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버림받고 넘어져 있고 주를 향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이웃 속에,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로 그들을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르짖음으로 나의 구원을 주 앞에 아뢰시렵니까? 각자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이 소리가 칼날같이, 부수는 돌같이, 망치같이 내 가슴을 쳐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